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절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바로 예수님의 유언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바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은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지고 세계에서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역자가 목사님도 되어야 되고 집사님도 되어야 되고 전도사님도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목사님에게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제자를 낳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두 번째 뭘 가르치느냐 하게 되면은 경제를 잘 가르쳐야 돼. 경제를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말씀도 열어주고 뭐도 열어준다. 경제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건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계 선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영혼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경제를 가르쳐서 경제 계시를 가르쳐서 바로 뭘 만듭니까?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세계 선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이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도 가르쳐서 영혼을 먹여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비행기 값이 있어야 간다고. 비행기 값이 없으면은 날아가지도 못해요. 가고 싶어도. 나 필리핀 너무 가고 싶어. 필리핀에 저 오지에 어린애들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필리핀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이 있어야 가는 거라. 그 비행기 값이 돈입니다. 경제야. 경제를 가르치는 거. 그 경제를 가르쳐서 바로 기업가로 만들어야 돼요. 기업가로.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뭡니까? 한 개인이 뭐가 돼야 된다? 선교 기업이 돼야 된다. 우리가 기업이라 하면 큰 삼성 대기업, 삼성그룹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됩니까? 삼성그룹은 일반 기업이라. 일반 기업은 골리앗이야. 선교 기업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선교 기업이 되면은 이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 기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7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이 선교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한 명 한 명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세계적인 축복의 종이 됩니다. 내 남편도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개인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선교할 수 있는 한민족을 먹여 살릴 정도로 열방을 먹여 살릴 정도의 가정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문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가문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공동체고, 그죠? 선교센터도 공동체고.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엔 시민단체들이 많아. 시민단체, 좌파단체들이 다 뭡니까? 회개하고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공동체가 뭡니까? 선교 기업이 되고. 다섯 번째가 회사가 있죠.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시죠? 회사에 출근을 하지 마시고 기도 한마디 해주란 말입니다. 회사가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한번 해줍니다.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회사를 위해서 일반 기업이 아니라 선교 기업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내 비즈니스, 사업이 선교 기업이 되게 하소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놨죠? 투자하는데 그 회사 있잖아. 그 회사도 선교 기업이 되고 내 비즈니스도 선교 기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큰 기름 부음을 축복을 달라고 바로 사업이 뭡니까? 선교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이 국가가 선교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말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 뭐 불교라든지 그런데 돈을 뭐 몇백억씩 예산을 주면서 이승만 재단에는 10억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선교 기업이 돼가지고 국가가 말입니다. 저는 이방 종교라든지 저는 우상한테는 막 돈을 갖다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이승만 재단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돈 1년에 10억도 안 줘가지고 그 이승만 재단 건물 수리비도 안 되는 거예요. 경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말입니다. 이제 선교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7가지 선교 기업의 종류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교 기업이 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7가지 있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기업이 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교 기업이 되시려면은 여러분이 성경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배운 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배운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듣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들은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내마가 되는 걸 딱 붙잡아야 돼. 붙잡아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축복의 실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응답의 실상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성경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그걸 기도화시키고 중보기도화시켜가지고 뭡니까? 적용하면서 그걸 체득하면서 반드시 무슨 은사를 구해야 되느냐? 경영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영의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일하러 오신 그 목사님의 동생이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기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에 한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본사에서 말입니다. 이 지사를 내줄 테니까 단독 경영해라. 모든 걸 후원해 줄 테니까 우리 본사처럼 이렇게 너도 해봐라. 30년 경력이 되었으니까 너도 한번 이 사업을 우리 본사와 연결해가지고 한번 독립해서 해라. 그럼 본사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다. 이 쓰레기를 기름 만드는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 회장이 날마다 그 만나면은
그 동생, 그 목사님 동생한테 해봐라 이렇게 준대요. 근데 그 동생이 안 한대. 나는 월급 받고 만족하고 살고 좋아요 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여자 선교사님 있잖아.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무나 뭐 갱년하는 거 아니죠. 나처럼 갱년의 은사를 받아야 갱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뭐 해봐라 해도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갱년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갱년의 은사가 바로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경제학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적용시켜서 실천하면서 체득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갱년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를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6절까지 이 16절까지를 통해서 바로 성경 경제학의 7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경제학의 7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제가 7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열왕기상 18장 2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심한 기근 페이먼이 있더라. So famous. There was a so famous. 심한 기근이 사마리아 안에 있더라 했습니다. 심한 기근이 있더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게 되면은 영적 기근의 시대고 경제 기근의 시대입니다. 이 경제 기근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은 곧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왔기 때문에 경제 기근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기근의 시대에 바로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그 영적 기근이 왜 오느냐?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영에 바로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혼을 빼앗겨가지고 그 정신이 항폐화되어가지고 공산주의의 가시덤불이 자기의 정신세계에 말입니다. 사막의 선인장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 선인장이 좋다고 깨춤을 추고 있는 거라. 그 선인장이 찔리면 피투성이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공산주의 영이 좋아가지고 50%가 그냥 미군 철수하라는 이재명을 찍어버린다.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에 망하게 생겼다. 희망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살기 힘든 경제적인 기근의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16절까지를 보게 될 때에 경제적인 희망이 없는 이 기근의 시대에 희망이 없는 시대에 바로 7가지의 희망이 열리고 있는 것을 열왕기상 18장 1절로 16절에 심한 기근으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국가에 7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 7가지 희망을 적용하니까 성경 경제학의 7대 특징으로 적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열왕기상 18장은 1절부터 뭐로 시작됩니까? 희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희망이 뭡니까?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한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있는 심한 기근이 있는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때가 되니까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합에게 너가 찾아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 말이야. 아합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국가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땅에 내려서 국가적인 경제 기근을 국가적인 경제 기적으로 바꾸어주는 바로 경제 기적의 예언을 주신 거라. 지금 말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심한 기근이 있어가지고 가난이 계속적으로 겹쳐오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필리핀도 대학 나와가지고는 청소밖에 안 하잖아. 대학 나와도 청소부도 힘들어.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면 대학을 나와도 말입니다. 헬 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대학생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저 호주로 캐나다로 아프리카로 그냥 말하면 청소부라도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대한민국 싫다 이거야. 날마다 정치 싸움을 했었고 이런 심한 이런 기근의 시대, 혼돈의 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에 바로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심한 기근이 있는 가난이 밑바닥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말입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하늘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종류가 뭡니까? 경제 예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 기적 예언이 임하는 겁니다. 이 경제 기적의 예언이 임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적인 희망이 온 거라.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무리 많은 경제 기적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국가적인 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순교적인 믿음으로 순교적인 순종으로 레마 신앙으로 순교적인 믿음과 순교적인 순종이 합쳐지면은 레마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레마 신앙으로 이거 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문재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찾아가는 거야. 아합 대통령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야, 희망. 그죠? 이 국가적인 희망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에도 희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 미스터 전 목사님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뭐 욕을 해버려. 그래 목사가 욕을 하면 되냐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읽어봐라. 이사야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봐라.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욕을 하라 하면 욕 먹어야 될 인간은 욕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개거품을 토하면서 욕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뭐 저는 목사가 다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국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뭡니까? 바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뭐 하는 거죠? 바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3절 읽겠습니다. 3절.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다를 부르니라. 이제 오바다는 크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은 5,200만 명 중에서 한 명의 주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같은 경외의 영을 가진 사람, 크게 주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다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바다가 주님을 크게 경외했는데 이 사람은 말로만 경외한 것이 아니죠. 말로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4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끊어버릴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오바다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오바다 같은 성도 한 명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5,200만 명 희망이 있습니다. 한 명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한 명이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경외하는 성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로 주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사람이요, 진짜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를 뭐 합니까?
선지자를 바로 수종, 선지자가 경제가 필요하니까 선지자의 경제를 1번으로 우선적인 사역으로 뭡니까? 우선적인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우리 기업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 선교 기업입니다. 목사님들 사업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나 저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회장이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크게 경외하고 나는 말로만 선교 기업하겠습니다. 그 말로만 하는 사람은 신앙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합니까? 우리 기업은 선교 기업인데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제 오바다 사역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우리 기업체에 비즈니스를 하러 오시면은 목사님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합니까? 목사님들은 기도가 전공이잖아요. 우리 선교 기업 잘 돌아가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그 월급을 줍니다. 그냥 출근 안 해야 됩니다. 등록만 해놓고 그냥 여기 등록비가 뭐 130만 원인가 요거 다 우리가 해주고 기도만 해주세요. 오지 마요. 우리 회사 안 와도 됩니다. 손님 모시고 뭐 혹시 한 번씩 커피 마시러 오면 모를까.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우리가 한 3년 정도 지금 목표가 100명 정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뭐 섬기는 겁니다. 오바다 사역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몇 명 섬깁니까? 지금 2명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2명 섬기고 있지만 3명 넘겨 섬깁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실제로 경제를 투자해 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선교 기업을 할 의지가 있는 회장이거든. 말로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바로 오바다 사역을 함으로써 바로 그 경제가 필요한 선지자에게 뭡니까? 경제를 후원하는 오바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4절 다시 읽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끊어버릴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이셨더라 했습니다. 이 한 사람 오바다 회장님이 경제적으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지금 100명입니다. 100명. 우리 기업은 100명 선지자들을 섬기는 목사님들을 중보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정도가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를 위해서도 100명 정도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100명 정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기도를 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뭡니까? 이 선지자들의 중보 기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은 7절. 자, 7절. 자, 우리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아합이 오바데 이르되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맑은 오새들을 살리리니 그래야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에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서로 나뉘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오바다 이야기를 했는데 5번과 6번에서 우리가 세속적 경제관과 성경 경제관이 바로 길이 다르다는 것을 5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5번째로 7절. 자, 보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며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시니까 하고 오바다가 엘리야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가 아합의 길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죠. 5절과 6절에는 아합의 길과 6절 바로 오바다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7절에 보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로 타협하지 않고 아합의 길과 타협하지 않고 아합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아합 속에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우상의 영을 통해서 바로 경제를 어디에서 추구한다? 이 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존중한다, 멸시한다. 목사님을 존중한다, 멸시한다.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멸시하는 사람 속에는 100% 아합 같은 우상의 영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영의 눈 닫혀 있는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뭡니까? 계시가 닫혀 있고 이 사람은 땅 중심에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서 지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경제 근원이 물 근원이 닫혀가지고 지금 비가 안 내려서 물이 없는데 물 근원을 가가지고 시내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찾겠다고 가가지고 물을 찾는다 할지라도 10원짜리밖에 못 찾는 거라. 그죠? 근데 오바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되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열쇠 하나도 받아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쫓아 같이 갔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때 누구를 영접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축복이 열리고 영접하는 축복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희망입니다. 그렇죠? 오바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성도고 엘리야도 주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목사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만나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민족을 살릴 정도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에덴 선교교회도 목사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오바다처럼 큰 경외의 영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경외의 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외의 영을 가지는 목사님과 경외의 영을 가지는 성도님이 만나가지고 레마 신앙으로 순교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열방 국가를 살리는 희망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자, 6번째는 바로 8절로 15절에 보면은 소통을 합니다. 그죠? 대화를 나눕니다. 8절과 15절은 긴 내용이거든요. 8절과 15절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오바다하고 말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대화의 핵심은 간단하죠. 예? 지금 아합이 말입니다. 예?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다. 지금 엘리야가 여기 어떤 커피숍에서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면 아합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말이에요. 여기 커피숍에 있다가 선지자가 엉뚱한 커피숍을 가버려가지고 이 말입니다. 이게 아합하고 잡으러 왔는데 없으면은 만나러 왔는데 없으면은 나 죽어요. 지금까지 아합이 말이에요. 엘리야 죽이려고 지금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서로 뭡니다. 깊은 소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오바다와 주님을 경외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소통을 나누는 것이 희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소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 부부는 또 그걸 듣고 버립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자세하게 좀 해주시겠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행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님은 교회 행편이 그래요 하면서 또 기도할 때 더 자세하게 교회를 위해서 세밀하게 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소통이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고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했어요. 여기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12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라고 오바다가 소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개 사역이 바로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 보배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경제학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든지 이 불씨를 지펴야 된다 해서 안양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6월 첫째 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7번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약속을 잘 지키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3시부터 쭉 7시간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그런데 이제 거기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이틀 정도 됐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영감을 쫙 열어줬습니다. 자, 선교 기업을 만들어라. 그 교회를 선교 기업을 만들어라. 그 교회가 오바다 사역을 하게 해라. 선교 기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기업 선교사로 어젯밤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식당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날 무렵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집회 이제 7번 집회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영감이 열렸습니다. 어떤 영감입니까? 저를 그 교회 주보에다가 기업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치 1년 결산하는 모임이 있어요. 회계 보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정아 목사님 기업 선교사로 우리 교회 기업 선교사로 주보에다 이제 올리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성도들이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교회 기업 선교사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이 기업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에덴 선교교회 바로 목사님 바로 성경 경제학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이제 이와 같은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회계 경제, 우상 회계 경제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 이제 회계 경제를 드리는 한 사람이 11조를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거든. 앞으로 제 경험상 보게 되면은 그래서 11조가 이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아들이 이제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주면서 결혼을 시키면서 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그 아들 전도사님이 젊은 사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바다 사역을 하십시오 해서 그 교회의 회계 경제가 열리면은 그 일부를 기업 선교사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경제를 받고 계속 중보기도로 연합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에 성경 경제학을 배워서 성도들이 개인이 선교 기업이 되었더라. 가정이 선교 기업이 되었더라.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앞으로 방송국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가 1호 교회입니다. 우리 1호 집사님, 1호. 선교 기업. 선교 기업이 한 사람이 집사님이 요셉 같은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교회도 건축해버리잖아. 11조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버리잖아. 이야, 이 말 이런 집사님이 있다 하니까 그 집사님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또 간증 집회가 또 열려요. 3년 스케줄이 또 짜져버려. 할렐루야, 눈물 납니다 정말로. 1호가 중요한 건 항상